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은 구약성경 966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하나님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도장을 찍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 4일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시청 앞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옆에서 추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주간이 지났는데 추모 한번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가까이 있는데 총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는 가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회 앞에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이 났습니다. 금요일 밤 시청 광장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몸도 마음도 그날따라 무척 추웠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총회 담당자들과 목회자 50여 명이 모여서 경건하게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 회장이신 김현숙 권사님께서 추모사를 낭독하는데 그 모습, 그 목소리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사망자와 미수습자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한참 동안을 아파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8년 6개월 만에 다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젊은이들 15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처음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내걸었는데 시민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고 교통망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한국의 서울에서 이런 후진국형 압사 사고가 나자 세계가 다 놀라고 있습니다. 인도나 사우디 같은 데는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서울 한복판의 사고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11건의 압사 우려가 있다는 일일이 신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서울경찰청 상황실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개인 사무실에 있었다. 용산서장이 보고받고도 15분이면 걸어갈 길을 차를 타고 가니라 막혀서 1시간 30분이 지났어야 도착했다. 용산구청장이 당일 지방축제에 다녀온 후 현장에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근처의 집으로 퇴근했다. 경찰청장이 등산 갔다가 일찍 잠이 들었다는 등 당일 책임자들의 동선이 밝혀지면서 책임 소재를 묻는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주체기간이 없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놓지 않는 이전의 정권이 문제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가만히 뒀느냐. 모두가 책임 전가에 바쁩니다. 사실 저녁 8시 넘어서 10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사람이 퇴근할 수도 있고 사실 잠잘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리 다 살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일에 대해 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인 아벨에게 하나님이 묻자 아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일이죠. 아우를 쳐서 죽이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반문을 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게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건을 접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참새는 온 국민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젊은 영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꽃다운 너희 젊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8년 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귀하다. 출산율을 높이자. 신혼부부들 위한 대책을 만들자고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정작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뒤늦게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지라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아가서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람비 여인과 왕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아가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는 넋을 잃었다.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목걸이 하나에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 포도주보다 달아라.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으랴. 너무나 진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을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 성경은 아스마, 그냥 노래라고 부릅니다. 볼가타 라틴어 성경은 깐티꼼 깐티꼬롬,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이름을 따서 아가라고 붙였습니다. 아가, 아자가 고상할 아, 우아할 아자, 노래 가짜입니다. 지고지순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아가. 아가서는 평민 술람미 여인과 왕의 사랑 이야기로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 얘기만 잔뜩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정경으로 넣어야 되느냐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책 중에 하나가 아가입니다. 아가하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가 않죠. 그러나 사랑과 성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넘치는 생명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선물로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 성경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하얗고 곱고 부드럽고 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거친 들에서 얼굴이 거무스레하게 그렇게 깔끔하고 하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거무튀튀한 그런 얼굴이에요. 어찌 보면 일하고 땀 흘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며 왕과의 사랑을 이룬 평민 출신의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금유환영하면서 왕과 연인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가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물도 홍수가 나도 이 뜨거운 사랑을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온 집을 다 팔아 그걸 돈으로 바꾸려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사랑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하지 그 사랑을 살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돈으로 성령을 나도 사겠다고 그 돈을 내겠다 그럽니다. 크게 책망을 받죠.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어떨 때 도장을 꽝 찍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얘기 요청합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세요. 도장같이 팔에 두세요.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약속한다 하는 것이죠. 약속한다. 도장은 히브리어로 호탐인데 임봉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고대사에서 왕이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문서를 남길 때는 밀랍으로 딱 붙이고 그 위에 왕의 주로 반지, 큰 반지로 짱하고 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부로 누가 뜯지를 못하죠. 서로가 약속한 것을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장으로 찍는다. 이 도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권위로 보증하는 거예요. 권위.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 도장 꽝 찍는 게 아니죠. 왕의 권위로 도장을 쫙 찍는 거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보증하겠다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보면 두 사람은 상사병에 걸릴 만큼 사랑에 빠졌어요. 아가서를 보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노래가 성경에 들어있다니 때로는 나 뜨겁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사랑도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사랑만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영원한 보증을 해달라, 도장을 찍어달라, 인증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마주 설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연구한 결과 정말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2년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3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겠죠. 한 2년 동안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랑의 감정은 느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의 40%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는 경우는 6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결혼하는 경우는 75%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처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맞지 않아서 아니다, 너무 다르다 하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결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잘못한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60%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더 많이 75%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결혼은 정말 서로가 너무너무 잘 맞기 때문에, 너무 잘 선택을 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오래 같이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과 양가의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번 찍은 도장은 지워지지 않듯이 사랑의 언약도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계속 유지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 감정이 사라진다고 해도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약속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냥 뜨겁기만 한 사랑이지만은 도장을 찍자, 이렇게 한 이 요구는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도장은 나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그림이나 창작물을 만들면 자기만의 이 로고가 새겨진 그런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내 것 이렇게 표시를 하죠. 목재 가구를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는 불로 만든 쇠 불로 지져서 이렇게 딱 예전에는 그렇게 인장을 찍었어요. 그 낙인 찍는다 그런 말을 했죠. 심지어는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의 엉덩이에다가 갖다가 이 뜨거운 쇠를 달구어서 피부에 꽝 하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건 내 소다, 내 말이다. 그것만이 아니죠.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흑인이나 노예 이마나 어깨에다가 낙인을 딱 찍었죠. 지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 소유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은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소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면 너무 좋아하면 너 찜했어, 너 내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도장은 너는 내 것이야가 아니라 나는 내 것이야.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제 각자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서로 발을 묶어서 함께 달리는 그런 사람처럼 서로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소속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 청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도 사실은 약속이죠. 친지와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신고하면서 거기에 도장까지 찍죠. 부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몸으로 헌신해야 하고 때로는 물질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헌신이 있을 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가기 어렵죠.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층계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문 입구 위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혹시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보셨나요? 보긴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나요? 거기 아가서의 얘기가 새겨져 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하는 아가서 얘기가 거기 새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얘기가 여기 입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말이 이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 소중한 관계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은 안전보장의 의미입니다. 안전한 우편 배달을 위해서는 봉인하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끈으로 묶고 거기 도장이 찍혀서 오죠. 어떤 날 전화가 와요. 등기 우편이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꼭 11시부터 1시 사이 와요. 저희 교회 꼭 점심때 우편이 와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거나 뭐 나갔다 오거나 잘 받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다 놓고 가십시오. 이제 제가 알죠. 우체부를 서로. 제 목소리도 알고. 그러면 놓고 갑니다. 근데 저번에는 딱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간다고 딱 붙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우체부 아저씨 빤히 알면서 없으면 놓고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어요. 등기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놓고 가면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 항상 아는데 왜 그냥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동그란 손잡이에 제가 제 핸드폰하고 우리 신고사님 핸드폰을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 있었나 봐요. 거기 늘 붙여져 있어서 그것 보면 전화했는데 거기 없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화번호 다시 붙여놨어요. 이 안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우체국 직인께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 그 사람에게 전달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과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다 하는 그런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굳게 맺은 관계를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느낄 만큼 우리는 이 관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사랑의 꽃피가 열매가 맺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사랑이 식잖아요. 이 뜨거운 열정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2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열정을 어떻게 늘 되새길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가서 신부의 요청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에게 도장을 찍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었다고 우리가 물릴 수 없어요. 도장은 지워지지 않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 책임 없어 나 몰라라가 아니라 내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보호자, 대변자, 위로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면서 정말 저도 그 이태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도 애들 혹시 거기 안 갔냐고. 또 제 형제들에게도 혹시 안 갔냐고. 제 조카들 둘이 거기를 몇 년 전에도 다녀왔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죠. 만약 이번에 또 갔다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만이 이 불안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를 방해하는 다른 대상들에게 우리 눈이 가고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신부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달게 받으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주님은 하신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가 먼저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그런 사랑을 온몸을 던져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홍수라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온 재산을 다 주고라도 그 사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눈뜬 사람은
그 사랑의 모든 것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를 맺은 이제 신부입니다. 이 결혼은 되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그 사랑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그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고 데이트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래서 아예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힘든 부름이지만은 그만큼 높은 차원의 부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태주 시인의 시 우리 사랑은 이렇게 하자. 이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은 이렇게 하자. 이 시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우리의 사랑.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성급한 우리의 나날. 사람들아 사람들아 그리워할 사람을 오래오래 그리워하고 눈물겨워할 것을 뜨겁게 눈물겨워하자. 서러워할 것을 서러워하고 우리의 차지로 온 쓴 잔을 마다하지 말고 돌리지 말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일상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생존 경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위로와 돌봄만을 원하며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예 사랑할 용기마저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온몸 바쳐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땅 곳곳에는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반문하며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무심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쓴 잔을 기꺼이 마시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인내하며 새로운 세상을,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12구 참사의 아픔으로 아직도 마음이 먹먹한데 그저 눈물 짓고 잊어버려 제2, 제3의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인간의 참사 등 매 순간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정자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과 걱정, 오늘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옆 사람에게 미소 한번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변의 어린이들, 젊은이들, 노인들, 병약자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올곧이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